이해할 수 없고 절망스러운 어떤 상황이라도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상황의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그 상황 속에 휘둘리고 또 그 상황을 염려하고 하는데, 전체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의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보면 여러분은 느낄 겁니다. 그때 그렇게 헤맸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그의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며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 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와보면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겠나?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놔두겠나? 내가 부모라면 이렇게 자식이 어려울 때 가진 것 있고 파워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나를 떠나셨는가?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한번 생각하신다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어려운 가운데서 은혜가 엄청나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을 보면 선한 것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온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으로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부분만을 보는 거예요. 그 상황만을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해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보니까 그렇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면 은혜 덩어리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홀로 그것을 생각하면 외롭고 힘들고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지만 공동체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적으로 생각하면 거기가 은혜 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모양인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왔다 그러면 이제는 핵심적으로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이 하나님 뜻이거든. 그러니 오늘 어려운 삶을 통해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여러분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동체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믿음대로 바라는 대로 되며, 보지 않고 보이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되도록이면 어떤 상황도 집중적으로,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아니 의식적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중심, 모든 상황을 공동체 중심, 내 가정, 내 자녀에게도 공동체 중심, 정말 조그만 상황 가운데서도 억지로라도, 정말 의지적으로라도 한번 봤습니다. 와, 내 삶 전체가 은혜 덩어리예요. 여러분 한 주간 꼭 한번 그렇게 해보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그 상황을 공동체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머리에 떠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막 은혜 덩어리가 있고, 간정이 뭐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간정이 아니라, 흙과 백이 뚜렷해서 간정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간정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어제 도시 기도 모임 가가지고 이 찬양 불렀어요.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냥 도시 기도 모임 가서 그 도시 다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 어제 한 45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그냥 이 도시를 위해서, 도시 성시와 복음화, 악한 영은 물러가고 이단은 물러가고 개척교회들은 힘을 얻어서 일으키게 세워 주옵소서, 킹드가든부터 칼리지까지 혼돈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간증이요, 그것이 바로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하시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여러분 삶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일주일 내내 이 찬송해요. 은혜 덩어리요, 은혜 덩어리. 그럼 이 시점에서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우로 앞뒤로 보면서 당신은 은혜 덩어리입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예요. 은혜 덩어리예요. 은혜 덩어리입니다. 은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금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봐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사춘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좀 빗나가고 좀 반항하고 해요. 여러분도 아마 영적 사춘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순종 안 하고 반항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적 사춘기 맞아가지고 처음에 초신자나 새신자 때는 막 합니다. 그 영적 사춘기를 지나야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새신자가 아니고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헌신자. 모든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영적 사춘기를 지나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영적 사춘기 다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한번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그냥 내려놓기도 하고 막 잠수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도 헌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 덩어리야 걔네들이. 막 걔네들이 막 나자빠지면서 부모가 기도하게 하고 막 은혜 덩어리예요. 걔네들이 막 약간 삐뚤은 길로 가면서 막 부모의 막 신앙이 막 회개시키고 이래. 은혜 덩어리야 그게.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성장하고 부모가 바뀌고 막 변화하고 은혜 덩어리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집중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니까요, 크게 두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룻이 받은 은혜인데, 이 은혜는 룻이 받은 은혜는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다. 본문에서요, 이 은혜가 3번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오는데 룻기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 주여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 은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룻기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오늘 본문 10절에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당신이 누구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이방 여인 나에게 어찌하여 은혜를 베풉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를 살펴보니까 원 단어가 hen이라는 단어인데요. 예,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처음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hen이란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 이거죠. 거듭남.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도 위로부터 왔다 그런 뜻이에요. 태어나다, 뭐 탄생하다 이런 게 아니고 위로부터 왔다. 이 말은 거듭남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말해요. 사람이 은혜를 끼칠 수 없고요. 정말 불신자들이 은혜하고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불교에 제가 불교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면은 불교 은혜의 동산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는 사람 자체에서 인간적인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고 부처님 은혜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은혜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것도 이 단어가 나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보면 모세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 은총 hen이라는 단어예요. 또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은혜라는 단어인데 헨이라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단어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보면, 본문은 이 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람에게 받는 것을 헨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 본문에 나오는 세 다는 루시, 모두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여기에서. 근데 성경은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지. 그게 쓸 단어가 아닌데 지금 사용하는 그 단어의 헨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를 말하는데 쓰고 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다시 사람으로 퍼져간다는 의미예요. 본문에서 루시 받은 은혜에 대한 한 가지 비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헨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서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었다.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불쌍해서 아이고 조금 안 됐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받은 은혜 가운데 막 충만해가 기뻐가지고 교사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교사하는 은혜는 아이들에게 헨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사랑방에 속해서 순장으로부터 받은 헨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순장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고 초신자라서 그냥 인격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헨에 받은 은혜가 흘러나간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소중한교회 모든 성도님은 이 헨의 거미줄 같은 은혜의 통로들이 그냥 엄청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2장 3절 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거 이 헨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다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그 은혜 때문에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있는데 또 여러분 인생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이 뭐 바쁘게 살았어. 그냥 바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는, 느끼게 하는 은혜가 있고 직접적으로 받는 은혜가 있지만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지만 그 상황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한참 준비하고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준비하고 예화가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가 직접 체험한 게 그게 최고잖아요. 저는 항상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일주일 삶에 내가 실천해서 내가 승리한 예화 아니면 내가 깨달은 예화가 말씀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거든요. 와, 하나님 정확하시대.
지난 수요일 날 말이에요. 한참 이제 중간쯤 지금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뭐 설교 완성되지도 않고 준비하고 있는데, 김선미 집사님 아버님이 병원에 이제 입원하셔가지고,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제 입원하셔가지고 이제 가셨는데, 거기에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너무 지식적으로 다니는 것 같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한번 와서 복음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오케이. 그거는 뭐 다른 성도님들이 부탁해도 저는 당연히 가고 또 저쪽에서 부탁해도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뭐 다시 확인하니까 뭐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가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 처음에는 뭐 가서 약간 이렇게 멍하고 있었어요. 의식이 뭐 조금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입만 벌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뭐 옆에 뭐 김선미 집사님 아빠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해도 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가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따님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김기동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래 있다가 한참 뭐 그대로 있었어요. 이렇게 이러다가 이제 저를 보면서 이제 김기동 목사입니다 하니까 딱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웃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니까 정확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뭐 얼굴이 창백했다가 볼거스름하게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사실은 뭐 이제 제가 이제 갈 시간인데 가겠습니다 이러니까는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여보 목사님 가신다, 뭐 그까지. 이제 그러니까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하고 김선미 집사님하고 김영성 집사님하고 뭐 저 김영성 집사님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둘러 가지고 병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옆에 침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보니까 한국 할아버지예요. 다 미국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딱 한국 할아버지. 그래서 막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그냥 저는요 어디 가나 그렇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있으면 그 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는 뭐 어디 가나 해요. 그래서 뭐 그냥 우연히 그 옆에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시죠? 옆에 이렇게 따님 교회 담임 목사인데 신방 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계세요 하니까 원래 코도 암이 있는 거예요. 코암인데 코를 잘라냈어요. 코를 잘라냈는데 이게 이제 인조 코로 이렇게 붙여 있고 거기 전이가 되어서 대장암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계신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손을 잡고 이제 제가 하나 여쭤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시냐 하니까는 옛날에는 믿었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왜 교회를 떠나시냐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시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니 뭐 전혀 없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간절하게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만 한 1분만 말씀드리겠다고 괜찮겠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선생님과 저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그렇게 정말 인정하시죠. 인정한대. 근데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선행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해결 못하고 가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절대로 이 땅에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죄 문제, 죽음 문제, 허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십자가에서 목숨 내버려서 우리 죄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 떠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거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선생님 이 예수님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냐고 하니까 눈물이 걸성이면서 예. 그래서 그러면 제 기도 한번 따라 하세요. 제 기도 따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크게 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왔어 우리 쪽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뭐 김수미 집사님 쪽에 김수미 집사님 아버님 혼자 놔두고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왔어. 그리고 막 제가 기도하는데 뭐 크게 저는 몰랐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막 주위에서 막 나. 그 보니까 다 왔어.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성함을 못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공귀남이래. 공귀남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선미 집사님 어머님이 7년 전에 이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같은 아파트 살았대. 그때 교회를 가자 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때 마음문이 조금 열려가지고 이 아저씨가 교회 가겠다고, 우리 한국 사람은 교회 가면 양복 입는 줄 알고 교회 가겠다고 와이사스 10벌을 사놨대. 그러다가 어떻게 틀어져서 못 만나고 영원히 못 만난 거야. 못 만났다가 그때부터 교회도 또 안 나가고 있다가 우연히 정말 김선미 집사님 아버님이 뭐 이쪽 병원도 좋고 저쪽 병원도 좋고 뭐 그럼 그쪽으로 가자고 우연히 왔어요. 우연히 와갖고 있는데 이 아저씨도 그냥 뭐 여러 가지 병원에 이쪽으로 가다가 우연히 그쪽으로 왔는데, 그 병원에 왔는데 그것도 또 우연히 그 병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갔는데 마침 그 김선미 집사님의 아버님이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시면 전체 그림은 공귀남 씨를 영혼 구원시키려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하는 거예요. 우연히 한 거예요. 우연히 했는데 마침 제가요 참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룻이 우연히 뭐 이삭 죽다가 그냥 보아스 밭에 떡 이르는 거야. 그냥 일부러 가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우연히 그냥 근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있는 거야. 여러분은 정말 뭐 우연히 뭐 이거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했는데 딱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 지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은 현재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이 이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와 마침의 조합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는 순간이에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죽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룻을 세워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우연히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마침이라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워주는데 결국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 가겠지. 생각 없이 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선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이 시점에서 또 인사 한번 해요. 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손 꼭 쥐시고요. 예. 예. 부부 외에는 남자 여자 손 잡지 마세요. 이렇게 합시다. 예.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다시 한번 더 합시다.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우리 교회가 4년 됐잖아요. 예,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예, 우리 죽순이 4년 돼서 아무 그대로 그냥 30cm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밑으로 그냥 엄청난 뿌리가 내려가서 나중에는 하루에 1m씩 자라. 딱 우리 4년 됐는데 예. 개척해서 예배드릴 장소를 이제 찾고 있었습니다. 온통 우연히 정말 진짜 지나가다가 우연히 미국 교회 보면서 또 들어갔다가 또 가서 또 안 되고 또 시간도 안 맞고 또 어떤 때는 미국 목사님한테 야단도 맞기도 하고 예. 한국 목사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고 예. 한국 목사는 신뢰가 없다고 그럼 또 한국 목사 대표로 또 그러고 한 20군데 30군데 요 다 돌아다녀 봤어요. 이제 그러는 차에 우연히 후배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어. 후배 와이프가 운전하다가 우연히 브레아 보이스카우트 센터의 한 기퉁이에 아주 작은 글씨로 렌트라고 써난 걸 보았다. 그것도 기퉁이에 작은 글씨, 굉장히 작아요. 정말 요만하게 그 건물에 그 기퉁이에요. 렌트라는 글씨를 봤다.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그냥 드디어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전화했어. 전화하니까 아침 8시부터 주일날 올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개척할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 1시 예배 2시 예배 드릴 분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정말 청년부 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가 1시 예배 드려? 그렇잖아요. 11시 예배나 9시 예배나 8시 예배나 7시 예배나. 그러니까 일단은 오전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오전 예배 누가 있어요? 미국 교회 자기 교회 다 자기 시간으로 하는데, 그러나 개척할 때부터 나는 1부 2부다. 왜? 쇼업 하느냐? 아니에요. 1부 1명 2명이라도 1부 예배 드리고 2부는 우리가 다시 올 손님을, 다시 올 성도님을 맞으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야 된다. 예배는 우리가 1부 예배로 딱 드리고, 봉사가 예배의 대처가 아니에요. 봉사를 드리고 1부 예배는 1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작은 인원으로, 제가 뭐 하도 말 많이 해서 여러분 아마 듣기 싫을 건데 6명 갖고 6명 1부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2부 예배는 6명이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2부 예배는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도 뭐 봉사하는 거예요. 안 오면 기도 모임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뭐 그냥 보이스카우트 센터에 다 그냥 전화하니까는 우연히 전화했는데 마침 오전 7시부터 올데이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비영리 단체만 렌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비영리 단체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했는데 1년 동안 교회가 부흥하면서 비좁아졌습니다. 1년 동안 교회가 부흥하니까 1년에 이제 80명이 돼버렸어요. 보이스카우트 센터 관리인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으로 막 빚어보니까 여러 가지 막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더니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 소식을 들었어. 그 관리인이 매주일마다 언제 나갈 거냐고. 그래서 그 관리인의 언제 나갈 거냐고 하는 그 밀어내기 사명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 관리인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끝날 즈음에 우연히 인터넷을 보는데 갑자기 하나가 팝업으로 딱 뜨면서 렌트하면서 건물이 하나가 딱 보이는. 근데 그게 플라센티아 이랬어요. 그걸 딱 눌렸어.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빈 건물이에요. 지금 이 건물이. 여러분이 색깔 잘 칠했는데 완전히 시멘트 색깔에 5년 동안 한 번도 안 쓰고 온통 거미줄이고 막 이런 빈 건물.
이 빈 건물이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주인한테 연락했더니 만나자 그랬어요. 그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니까는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냐? 자기네들도 옆에 지금 요 학원 옆에 있는 건물이 자기 건물이었는데 본사를 이쪽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는 못 쓰고 2층만 본사를 쓰는데 그 본사를 쓰는 가운데서 이분이 이제 그 재활 쪽이니까 재활 교육을 시키려고 세미나실을 여기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미나실을.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세미나실을 만드는데 카펫도 없고 한데 세미나실을 만들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야. 예, 창고였습니다. 여기가. 예. 요 카텐 이렇게 젖히면요,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예. 막 삐뚤삐뚤삐뚤삐뚤 해 여기 다. 그런데 카텐을 싹 막았어요. 그래서 세미나실을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보통 한 80명 예상을 하는데 80명 예상을 하면 이 1층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 뚫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80명 이상이면은 이 계단이 없었습니다. 밑에 올라오는 계단이,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계단을 뚫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여기에 우리 교회 본당으로 뭐 서면 되겠네요 하니까 그 주인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러면서요, 시간제로 빌려라고 그렇게 해갖고 요거 지금 요거가 요 전체가 지금 우리 3,400 스퀘어 피트인데요, 한 달에 1,200불 냅니다. 왜 그렇게 내느냐? 새벽기도, 금요 성령집회, 주일 올데이 시간제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평일날 낮에 우리가 안 써요? 뭐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만 뭐 그런데 저 위에서요, 그냥 너 거라고 이야기해. 당신 거라고 맡아서 알아서 잘해달라고. 이래가지고 마침 우연히 그냥 뚫고 있는, 마침 딱 떨어지는데요. 그렇게 해갖고 여기에서 3년 계약을 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건물 주인에게 사명을 줄 거예요. 밀어내기 사명을. 그러나 그 밀어내기 사명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은 마침 또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우연히와 마침의 조합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정말 이 나오미와 룻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압에서 출발을 할 때부터 야, 지금쯤 우리가 출발해야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 이삭을 주어야 많이 줍지. 뭐 이런 계산을 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냥 우연히 그냥 출발을 했어요. 출발 시간을 정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우연히 출발을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그 추수기에 룻이 우연히 보리 이삭을 주워가는데, 우연히 보리 이삭을 주워가는데 또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어. 근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있었고 그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보아스가 그 이삭 줍는 그 비천한 일을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연히의 마침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어떤 일을 했어요. 생각 없이 했어요. 또 어떤 일을 늘 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연히가 모아져서, 사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모아져서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전체는 은혜 덩어리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또 이 은혜라는 단어를 초점을 해보니까요, 한 가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은 두 번째,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선하게 서큘레이션 한다. 굿 서큘레이션.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해의 은혜가 넘치면 주변 사람에게 호의로, 베품으로, 나눔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같이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결혼 초에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할 때는 저 직장도 없었습니다. 근데 5년간 사귀었다고 결혼해 주신 호의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그러고 그 호의 베푸신 분이 저를 1년 동안 먹여 살렸어요. 저는 직장이 없었고 제 아내는 영양사였어요. 국립재활원의 영양사였고 저는 직장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장으로서 결혼해갖고 직장 없을 때 그 답답함이 얼마나 답답한데. 그러니까는 도시락을 사가지고 출근하면서 남편 도시락 사주고 자기는 출근하면 난 도시락 가지고 학교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는. 아니 20대 초반도 아니고. 예.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은혜가 결국은 이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결국은 사람에게로 그 사람들은 각자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그런데 옆에 이웃으로부터 내 연약할 때 중보 기도로부터 관심으로부터 막 은혜가 있겠죠. 그 은혜가 서서히 넘칠 때는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넘어가서 그래서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라서 목사님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저에게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저에게로 옮겨져서 저에게 호의를 베푸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려요. 할렐루야. 예. 인사 너무 자주 하는데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우리 소중한 교회가 은혜 나눔이나 이런 것들이 호의가 굉장히 좋은 교회고 또 제가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넘쳐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더 아낌없이 베풀고 아낌없이 나누고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신앙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오픈해서 개척교회 살리고 지역교회 살리고 선교지 살리고 정말 마음껏 베푸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거는 은혜 받은 증거예요. 제가 제 모교회가 이제 과천교회, 그거는 이제 장로교 통합책인데 이 과천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지만 김찬종 목사님이 그때 5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런데 50대 초반에 늘 외친 게 뭐냐?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 그래가지고 예배 때마다 주먹 쥐세요. 그러면 뭔 또 주먹을 쥐냐? 또 이게 무슨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막. 따라합시다.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근데 그게요. 딱 그러면 그만 채우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 숫자로 막 가득 차 넘치고 막 보통 보면요, 뭐 옆에 막 자리 막 쓰다듬으면서 보내달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는 뜨거워야 뜨겁다는 건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은혜가 가득해서 차고 넘치면 옆에 성도들에게 넘치고 이웃들에게 넘쳐서 정말 이 은혜가 진짜 넘쳐서 나누는 것은 전도거든. 예수님 전하는 거거든. 이걸로 가는 것인 줄을 그 비전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가
아낌없이 베풀고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들에게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게 우리 구호 한번 합시다.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예. 자, 제가 한번 하면은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합시다. 은혜 받아 남주자. 이게 핵심이에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서 남주라고 해요. 예, 공부해서 니 잘 되고 뭐 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하지 뭐 공부해서 남주라.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남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남주자와 다 포함이 돼버려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게 역전 인생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이제 룻기 2장 1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뭐냐? 주여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쳐야 또 내가 넘쳐야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는 보아스와 같은 은혜의 전달자, 은혜의 선순환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은혜가 와. 은혜는 은혜를 낳아. 은혜는 은혜를 낳아. 어떤 은혜가 오느냐?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는 룻기 2장 14절,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께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마. 예. 다 주우면 없으니까는 곡식단에서 자꾸 떨어뜨리래. 예.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나중에 있게 돼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나오미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룻기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는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여러분 문맥 보고 이 룻기 성경 전체를 보고 룻기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은 자나 사망한 자나 은혜를 그치기를 아니하는 분입니다. 왜? 살은 자는 여기에서 은혜를 주고 또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난 자는 천국에서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은혜를 그치지 않는 분이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아서 남주자 하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대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해내 은혜가 넘쳐서 정말 이제는 이웃에게 그냥 베풀기를, 은혜 받아서 남주는 넘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것 하나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해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넘치고 또 그 넘칠 때에 내가 남을 줄 수 있는 거죠. 은혜 받아 남주는 은혜의 선순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내 가슴에 오는 단어 하나 있다면 그거 붙잡고 한번 같이 결단의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가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주님께서 은혜가 없는 자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선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없는 자만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해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남주는 은혜의 선순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자녀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